왜 쉼을 얻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TV 광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뻔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은 좀 본인이 쉼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좀 푹 쉬셔야 돼요. 예.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쉬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는요, 그냥 바쁘고 열심히 일하면 참 일 잘한다 그렇게 말하던 사회였죠. 그래서 워커홀릭이라는 말들도 있었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워커홀릭, 일 중독자, 업무 중독자, 죽으라고 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워커홀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워커홀릭이라고 하면 그냥 저 사람은 일을 되게 잘하나 보다, 일 열심히 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워커홀릭도 위험한 중독 증세의 하나라는 거예요. 중독 증세. 왜? 일 중독이잖아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러면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커홀릭, 일 중독이라고 하면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 중독자는요, 자기가 무언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뒤처질까 불안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남들보다 내가 낙오될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넘겨줘 보세요. 이게 왜 안 나오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와, 힘들고 지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같이 소망이 되는 말이 없고 이같이 빛이 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예수님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도시들을 향하여 책망과 돌아오라는 회개의 권고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어요. 넘겨주세요.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야, 너희들 앞에서 내가 많은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지 않냐, 근데 왜 돌아오지 않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수고한 인생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초대합니까?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야, 너희들 왜 회개하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수고하고를 번역하면 코피온테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의미를 보면요.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다,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고하고에 딱 부합하는 것 같아요. 나도 정말 일이 지치고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한 나도 감정적으로 지금 낙담하여서 힘들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공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거운 짐은요 1차적으로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짐, 곧 율법적 관행을 말해요. 율법적 관행.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다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다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 주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딱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지어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잘 지켜.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깨에 무거운 멍에가 된 거예요. 무거운 멍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을 가지고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도 다 하지 못했던 것이고 누구도 능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한 멍에를 가지고 그 짐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얹혀놓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요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조상들도 못하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란 이 무거운 짐을 딱 어깨에 짊어지어 놓으니까 감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엄격한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안식일 규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지만 오히려 그들은 안식일 날 안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요 차 타는 것도 금지되어져 있죠. 이것도 일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온전히 지켜야 돼. 전기등불 켜고 꺼는 것도 이것도 일이야. 가스레인지 켜고 꺼는 것도 이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들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오히려 이들은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율법의 무게가 무겁고 율법의 멍에가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 안식일을 지키다가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니네 왜 거꾸로 하고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은 사람을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려운 멍에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고 어려운 멍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쉽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깨에 메어진 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율법,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이라는 이 무거운 짐, 어려운 멍에를 메고 수고해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즉 가벼운 짐, 쉬운 멍에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 대신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짐, 곧 율법이 아니라 가벼운 짐,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복음 전도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흔히 우리가 설명할 때 의자의 비유를 듭니다. 의자의 비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는 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아우 좀 쉬었으면 좋겠네. 지쳤어. 이러다가 나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아주 쉽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왜 너 힘들어하니?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야, 저기 뒤에 의자가 있잖아. 의자에 편하 앉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싣고 있는데 그냥 뒤에 의자에 그냥 차푸덕 앉으면은 쉽잖아요. 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런데 뒤에 의자에 이렇게 편하게 앉지 못하는 거예요. 앉지 못하는 거예요. 의자에 기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자에 의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너무나도 쉽고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려면 말이야 얼마를 벌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려면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고, 나 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아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짐이 자기 어깨에 있는 것 같고 아주 어려운 멍에가 자기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아빠가 야 놀이동산 가자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아싸 내일 놀이동산 간다, 즐겁다, 기쁘다, 이것만 생각해요. 아이가 이거 걱정합니까? 놀이동산 가려면 1인당 5만 원에 우리 식구 4식구가 가려면 20만 원 들고 차비에다가 기름값에다가 차 막히면 어떡하지? 어린아이들이 이런 걱정합니까? 안 해요. 아빠가 야 내일 놀이동산 가자 그러면 아싸 좋다 기쁘다, 걱정이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삶의 문제, 나의 걱정을 온전히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을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힘을 얻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25절에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기도를 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란 귀한 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왜 나타내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슬기와 지혜로 이것저것 따져보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믿어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믿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멍에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 짐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아예 짐이 느껴지지 않죠. 생각조차 하지 않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어린아이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으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어깨에 메어놓은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수고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세상 속의 삶의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라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볍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가볍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는 인생의 무거운 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자에 기대어 앉기만 하면 가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의지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아우 힘들어, 아우 어려워, 아우 인생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는요, 아버지가 놀이동산 가자고 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마냥 즐거워요. 어떤 무거운 짐도 어떤 어려운 멍에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기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